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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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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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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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이요,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시들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접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답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
하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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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할 대속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치 못하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산 제 허물을 가지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자 합니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고 축복받는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씨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실 때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성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봉사하는 손길들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가대에게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그리고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그리고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내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오네
할렐루야. 제목을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6월절에 성만찬. 다시 한번 6월절에 성만찬. 네, 6월절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께서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에 온 그 새신자가 오늘처럼 성만찬, 성찬식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를 잘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처음 나오시는데 매주마다 교회 잘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교회 오니까 떡도 주고 술 한 잔도 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이왕 주는 거 떡 한 덩어리 주고 좀 포도주도 좀 큰 컵으로 하나씩 주십시오. 이것은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여러분들 무슨 배부르라고 또 음료로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 나오신 분이라서 야, 이왕 줄 바에 떡 한 덩어리 주지, 이왕 줄 바에는 한 컵 정도 주지, 떡이라고는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그리고 또 포도주도 지금 요게 뭐냐, 요게 뭐냐, 감질나게.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발씩 먹는 거 아니에요. 밥은 한 그릇을 먹지만은 약은 그렇게 밥처럼 한 그릇씩 막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성찬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에 주는 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생명의 음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오늘 제목대로 6월절의 성만찬, 6월절의 성만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1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이 말은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6월절 때 한 가정에서 한 마리 양을 잡는 게 아니라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인 가족이면 양을 5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수대로 양을 잡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러면 양을 잡아 가지고 목에, 여러분 돼지 잡을 때 알지요? 목에서 피 빼는 거, 피를 빼어서 대야에 담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적셔 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려고 두루 다니실 때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친단 말은 죽이는 겁니다. 치러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그 문을 넘어가지,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집에 침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려고 할 때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장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고 한 겁니다.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26절 볼까요? 12장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제 그런 유월절에 그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빼가지고 문설주의 문 인방에 피를 바르고 뿌렸다는 것이요. 그럼 나중에 그 이후에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유월절 때 그렇게 했대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야. 이 예식이 이렇게 양을 잡아서 양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른 것은, 이 예식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제사. 따라합시다. 유월절 제사.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유월절 예배. 예? 유월절 예배.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답변을 해야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의 장자를 다 멸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서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한 가족 70명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이 애굽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간 거야. 그래서 야곱의 한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생육 번성의 복을 주어서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놀래버린 거야. 이러다가는 나라가 뒤집혀서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이 종이 되고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그냥 노예로 삼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졸지에 애굽 사람 밑에서 종노릇하는 노예의 신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모세가 바로 왕에 가가지고 왕이여, 이제 우리 민족을 좀 이제 그만 부려먹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키십시오.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우리 이제 애굽을 떠나서 우리 본토 이스라엘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애굽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이면서도 그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할 때 로마를 가봤어요. 로마 가봤더니 야, 옛날 로마 당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미 로마에 보니까요,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지금 욕탕이 돼 있고 그런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그때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상수도 하수도 어디 있습니까? 물동이로 이어다가 물을 길러다가 뭐 세수도 하고 또 우리가 마시기도 하고 또 밥도 짓고 국도 끓이고 소죽도 끓이고 개죽도 끓이고 딱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하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구정물 마당에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이고 그랬지. 그게 몇십 년 안 되잖아요. 나이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몇십 년 전에만 해도 그랬는데 그 예수님 당시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벌써 상수도 하수도 이런 설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애굽 나라가 옛날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애굽 나라의 화문요, 꽃이 그려진, 우리가 깔고 덮을 수 있는 요가 꽃으로 그려진 화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 나라가 뭐 문화적으로라든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종로로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해방시켜 주십시오. 해방을 시켜주지 않잖아요. 왜? 그 나라가 막 건설이 막 붐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종들이 다 빠져나가면 건설 노동자가 없어서 그냥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노동자가 다 빠지면 우리나라 산업계는 난리 납니다. 지금 요즘엔 뭐 뉴스를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뭐 가사 도우미도 지금 외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만 그래요.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막 하나님께서 죽이면 그 애굽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아들들 죽었다고 통곡하는 그 사이에 탈출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애굽에서 막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쳐 죽이는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애굽 나라 백성인지 이거는 분간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보호받고 그 다음에 양고기 왜 먹으냐 먹고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지. 배고픈데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이렇게 양고기 먹고 양의 피를 발라서 생명을 보호받고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먼저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걸 몰라가지고 무슨 뭐 안상훈 증인의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뭐 유월절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유월절이 뭔지를 확실히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성찬이라고 하는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성찬에 참여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5장 7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267페이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뭐 술을 만들든 또 뭐 예를 들어 떡을 만들 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떡 있잖아요. 왜? 술떡.
알지요? 부풀게 하는 술떡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유월절 얘기 나오죠? 유월절 날 잡았던 양, 그 양고기는 내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는 문설주에 뿌려야만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생명을 보호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하, 옛날에는 어린 양을 유월절 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생명을 보호받았는데, 오늘날에는 이분이,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침입하지 못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 성찬식이에요. 유월절 제사에서 그래서 양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발랐던 건데,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떡을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생명의 피, 생명의 음료로다. 이 떡은 생명의 양식이요 이 포도주는 생명의 음료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 보니까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7절 134페이지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틀 전에 유월절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날에는 반드시 유월절에 떡을 먹어야 되고 포도주를 지금 마셔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 유월절의 양식이요 또 마시는 음료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22장 19절로부터 20절 134페이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떡을 나눠주시고 먹으라고 하시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이 떡을 가져서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떡을 떼어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사람들은 이거 못 깨달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돼? 우리가 뭐 드라큘라냐? 이럴 정도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이제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잔도 주는 거죠. 먹은 후에 마실 수 있는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포도주 한 잔을 주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로다, 이건 내 살이로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피다. 이해를 못할 때는 어머,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먹어? 어떻게 예수님 피를 마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응? 마태복음 26장 26절 본문에 읽었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26장 20절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저희가 이제 떡을 먹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한 잔을 마실 때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치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떡을 떼어주면서 먹어라, 또 잔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죽기만 하면 다 된다면 죽으면 되는데 살을 찢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낭념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로구나. 나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게 해 주시기라고 이렇게 피를 다 흘리셨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떡을 예수님이 떼어준 것처럼 떡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떡을 주고 또 조그만 포도주 잔을 주어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먹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산떡이란 말은 내가 너를 살리는 떡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주님의 살이라고 하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럼 뭐만 있느냐? 죄만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살이 들어가고 소위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를 없이 하는 피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병이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속에는 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었는데 생명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는 건 지금 인생이 영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천사 몸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몸은 늙고 병들고 고생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렇게 사는 존재지만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새 생명을 얻고 이렇게 천사의 몸처럼 신령한 몸이 되면 그때는 죽는 것도 없고, 죽는 것이 없으니까 병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6장 55절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음식 먹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음식을 먹듯이 양식을 먹듯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 피는 영적으로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고기를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고기 속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속에. 그런데 이제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섭취하고, 뭐 나머지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영양소 5대 영양소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밥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 많이 섭취하게 돼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래서 무슨 고혈압이 생기고 또 뭐 뇌경색도 생기고 또 심근경색도 생기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혈압도 생기고 뭐 이렇게 그런 병명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영양분은 참 중요한데 먹고 남아 돌아가서 그게 내 몸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음식이 참 좋은 거잖아요. 음식이란 자체가. 근데 그걸 그냥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며칠씩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버리잖아요. 부패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육체 속에서 탄수화물이라는 게 좋은 것인데 그냥 쌓이고 쌓여가지고 부패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콜레스테롤 변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띵띵할 정도로 먹지 마시고, 그 탄수화물 이렇게 섭취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육체 속에 단백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너무 넘쳐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건강에.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지금 육의 양식은 단백질이 들어와야 돼,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돼, 비타민이 들어와야 돼, 미네랄이 들어와야 돼, 대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영양소가 들어와서 내 몸에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건 육신의 양식이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뭐냐? 영의 양식이잖아. 할렐루야.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은 밥과 같아. 말씀은 식사할 때 뭐 그냥 밥이라고 말하는 뿐이에요. 거기에 뭐 방금 얘기했던 고기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야채도 있고 다 그런데 하여튼 식사하는 거와 같아. 밥이나 같아. 근데 그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가 잘 돼 가지고 에너지가 발생돼야 될 거 아니야. 포도나무 변해 가지고 에너지가 발생돼 가지고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밥은 먹었는데 지금 오늘 성찬 같은 게 뭐냐? 이게 정말 영양소라는 거죠. 밥을 먹었으면 그것이 영양소로 바뀌어가지고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 피가 뭔지도 모르면 먹기만 먹었지 하나도 영양이 내 몸에 공급되지 않은 것처럼, 당뇨병 환자처럼 먹기는 많이 먹었으나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바싹 말라 죽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영양소로구나, 생명의 에너지로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참 귀중한 겁니다, 이거. 이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응? 이 성찬식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 할 때 잘해야 돼요. 시간이 지금 많이 가니까 이제 이렇다는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276페이지.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떡을 떼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시고. 예? 식후에 이제 밥 먹은 다음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뭘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고? 기념하라.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그 동상 앞에 기념상한테 딱 가볼 때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또 뭐 8.15 해방 기념 행사를 하게 되면 8.15 해방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잖아.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려고. 예수님 왜 피 흘렸어? 우리에게 생명의 잔이 되어 주시려고. 이 주의 죽으심, 생명의 떡이라는 것,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것,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신 것을 뭐하라? 전하는 것이다. 제가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40몇 년 동안 하면서 성찬에 대한 설교 지금 처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니까 제가 서론에서 말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려면 좀 또 한 주먹만 주고 포도주 주더라도 한 컵 정도 주지, 요게 뭐야 그러듯이 의미를 모르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 그래서 27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거 잘못 먹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마시게 되면 도리어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란 말은 뭐냐? 이것은 초신자처럼 떡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의 살이로구나, 생명의 떡이로구나, 예수님의 피로구나, 생명의 음료로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떡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먹으면 죄가 되니까 자기를 살피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나 없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믿어지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인가 그렇지 못한가, 그걸 살피고, 도저히 예수님의 살이라고, 도저히 예수님의 피라고 그렇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찬 안 받아도 돼. 괜히 받으면 오히려 죄만 짓는 거야. 무조건 받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다가 한 잔 더 주시오, 근데 그러면 안 돼.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이래서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성찬이 잘못하면 오히려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받지 마세요. 그거 먹으면 오히려 병이 돼버려요. 죄가 돼버리고 병이 될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알고 먹고 믿음으로 마시면 내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돼. 그러니까 이거 알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찬, 오늘 주일이라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사람이 뭐 사고 나갔든지 병원에 가면 의식 없는 사람 있잖아. 그렇듯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막 영감도 없어지고 영성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피를 주셨구나.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생명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그 액자. 예, 이게 다빈치 작으로 최후 만찬의 그림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도 이런 게 벽에 이렇게 걸려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밑에 하얀 글씨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액자 테두리에 보니까 천지일보 이렇게 돼 있어요. 천지일보는 신천지에서 발간한 소위 말하면 신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게재를 신문에 올렸는데 옆에 글씨는 신천지가 성만찬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죠? 성경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떡이 뭐냐, 포도주가 뭐냐, 왜 우리가 그걸 먹고 마셔야 되냐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 신천지가 잘못 풀고 있나 잘 풀고 있나, 성만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한번 보자고요. 그 글자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정리하면, 성만찬에 대해서 정리하면 성찬식의 참 의미는 주재림 때에 그랬어요. 성만찬을 주재림 때에다 또 갖다 붙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천지란 말이 이제 새신자라 해서 신천지라 그러는 거예요. 새천지, 새천지. 12지파, 12지파는 말은 신천지의 12지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12지파에서 이긴 자란 말은 이만희를 말하는 거예요. 이만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뭐 이렇게 말하는 이만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주죠. 이긴 자, 약속의 목자를 통해, 그 결국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 이긴 자, 약속의 목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뭐라 참살과 거리가 뭐라 참살과 피, 곧 예수의 계시 말씀을 듣고 영생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주님은 성찬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냥 계시 말씀, 그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만희한테 와서 계시 말씀 들으면 그게 성찬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찬식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더라도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살과 몸과 피를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인데, 이거 모르고 아무것도, 이거 주님이 올 때까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고 생명의 음료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살을 찢어서 떡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생명의 음료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려고 하오니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따라서 죄가 없어지게 하시고 병이 없어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축복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면서 찬송가 281장 찬양하면서 분병분잔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신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하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은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사를 찢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피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면서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아버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 믿고 손을 얹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이제 죄는 없어질 뿐 아니라 질병도 치유함을 받길 원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릅니다. 능력이 역사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한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었사오니 육체의 더러운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이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한 자들 부욕케 해주시고 환난에 있는 자들 평안케 해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말 때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죽을 것만 같은 자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음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는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자에게는 아버지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9시 사랑 나눔 김장 행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김장 전달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장 행사하는 데 여러분 찬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급 교육 이제 1회 했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 중급 성경 교육, 토요일 날 계시록 성경 교육이 오전 10시 30분 또 밤에는 8시 1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 예배 순서가 일부 변경됩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교육, 그리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새로 시작한 중급 성경교육 지하 1층 호산나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 성경교육 받으실 분들이 또 너무 많고 또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그 말씀을 영상으로 교육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월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교육실에서 또 있습니다. 내일이죠?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한 절만,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겸손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평안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역사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사업장과 범사위에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할지어다.